계시록 8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9장까지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주 전에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6인이 떼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환란의 예고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대환란 전에 보호하시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환란 전에 그분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인을 치시고 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계시록 9장부터는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계시록 8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7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본 도표 중에서 계시록 8장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칠판에서 도표로 그리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선은 마지막 한일의 7년, 세상 끝의 7년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한일에는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됩니다. 전 3년 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 3년 반 중에 있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 666 표받은 자들은 후 3년 반에 있는 대환란으로 들어가 여기서 거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8장은 어느 부분입니까?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성도들이 휴거된 직후 그리고 대환란이 오기 직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 8장은 성도의 휴거와 대환란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번째 인봉은 마지막 인봉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인봉 안에 계시록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7번째 인봉 안에는 먼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리워지겠죠. 그 중에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럼 7번째 나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인봉 안에는 7 나팔도 들어있고 7 대접도 들어있으므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7번째 인봉 안에는 계시록 8장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볼 계시록 8장 안에는 7번째 인봉 안에 있는 7 나팔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장면이 계시록 8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봉으로서 그 안에는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지자 나팔이 불리워지기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하였습니다. 반시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반시 동안에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은, 갑자기 고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폭풍 전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느 때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기 직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은 그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또 다른 천사는 손에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금향로에 그 또 다른 천사는 향을 담아 그 향이 불탈 때 향이 타는 연기를 우리는 향연이라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손에 금향로를 들고 있고 그 금향로 안에 있는 향이 탈 때 이제 향연이 올라오는데, 이 향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향연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연이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천사가 이번에는 향연이 아니라 그 향로 안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쏟아버리는가 하면은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땅에다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땅에다 쏟자마자 천둥과 번개와 큰 음성과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네 천사들이 차례로 네 번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천사들이 나팔을 차례대로 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12절까지 나팔을 불고 13절에 가서는 또 이제 하늘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와 큰 소리로 이르기를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화냐?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8장은 네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과 세 번의 화가 앞으로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천사들이 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땅에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려지는데, 그 네 나팔 뒤에 독수리가 하는 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나팔 불 때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 그 다음에 심판은 아직도 대환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말한 화 세 번의 화는 계시록 9장부터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9장부터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첫째 인봉부터 떼어져서 계속 인봉이 떼어지는데, 성도의 휴거 전까지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 마치고 성도의 휴거와 동시에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예고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와 전후하여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인치시고 또 한편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하늘로 휴거시키신다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계시록 8장에 들어왔을 때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기 전 계시록 8장에서는 아직은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8장의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면서 일어나는 각가지 재난은 아직도 대환란이 아니며 대환란 전에 환란의 서막 또는 전조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 장면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반드시 앞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전후하여 반드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하심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계시록 8장, 9장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소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연관되지 않은 허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신문기사나 교과서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반드시 속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바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심판이 있기 전에 휴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도피시켜 주시는 주님,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7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읍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피 섞인 우박이 아니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옴으로써 땅의 3분의 1이 모두 불타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화재가 아닙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불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재난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내린 재앙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우박을 맞거나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더라도 그분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을 면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후 3년 반 중에 있는 대환란에는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한다는 것,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다는 것, 이 성경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땅이 먼저 심판받지만은 8, 9절에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이번에는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큰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애굽에 10번 내렸던 심판 중 첫 번째 심판, 즉 피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11장 6절로 가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땅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큰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으니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던 배 3분의 1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는 셋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이때는 강들과 샘물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쑥이라고 이름하는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맛이 씁니다. 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극히 극도로 오염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물도 샘물들도 극도로 오염되었으므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넷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이때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즉 천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밤과 낮의 빛 3분의 1이 없어지더라.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애굽의 10번 내린 심판 중 9번째 심판인 흑암의 재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 심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듯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런 땅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땅에서 견뎌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때가 오기 전에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할 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후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8장 13절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면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때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휴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제 이 독수리가 3번 화가 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후 3년 반 대환란 안에
세 번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의 화를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의 화는 후 3년 반 동안 42달 계속됩니다. 126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과 그 속에 있는 일곱 대집이 부어지면서 계속됩니다. 그것은 또한 때로 말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차례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세 번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후 3년 반의 세 번의 화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이것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 때 세 번의 화가 일어난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미 불리워졌지요. 나머지 뭐가 남습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 번의 화가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볼 9장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은 무엇이냐? 9장 이하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땅에 있지 말고 하늘로 휴거되어야 한다. 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 12장 12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땅에 세 번의 화가 내릴 때 하늘과 그 가운데로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에 머무는 자들을 반드시 화를 당한다. 그것도 철저한 화, 대환란 세 번의 화를 당한다. 반드시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 그때 사단의 정체도 말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후 3년 반에는 땅에서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극심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12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9장 이하까지 진행 과정을 도표를 통하여서 상세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7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인치시고 또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휴거시키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8장에 있는 일곱 번째 인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일곱 번째 인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는 계시록 8장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계시록 8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록 8장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대환란은 언제부터입니까? 묻는다면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지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가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한꺼번에 일곱 대접이 모두 부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은 셋째 화. 그리고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은 한때 동안 불리워지고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때 동안 불리워지고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은
마지막 화입니다. 셋째 화로서 반때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진행되어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 마지막 한일의 도표를 전후하여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고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여러분 앞에 밝아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